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3쪽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제가 첫 해의 주일 오후 예배부터 우리가 뭘 할까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큐티를 하고 계시나요? 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아직까지 큐티가 여전히 낯서신 분들도 계시고, 또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도전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큐티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큐티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믿음과 기도에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이렇게 쭉 꼽으라면 그 중에 단연 한 사람이 으뜸되게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넘사벽. 진짜 넘사벽입니다. 정말 믿음에 있어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이 정말로 믿음의 대단한 존재감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었던 이 독보적인 존재, 넘사벽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벨론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당당함,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함, 사자굴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의 놀라운 모습, 여러분 놀랍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도대체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와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저 그냥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어제도 했었고 그제도 했었고 그 계속되어지는 어제가 모여서 오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도 했다면 언제도 하는 겁니까? 내일도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멈춤 없이 전에 하던 대로 그 다니엘은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향해 기도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 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주님을 향해 삶을 살아가다가도 만약에 오늘 내가 이게 목숨이 걸린 시간이 다가온다면,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다가온다면 그것이 언제나 뒤로 물러나게 되죠. 1순위에서 2순위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니엘의 삶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제와 같았다 할지라도 오늘 너무나 급한 일이 생기고 너무나 힘겨운 일이 생기면 오늘은 건너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삶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오늘 하던 대로 내일도 그대로 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늘 변함없이 늘 언제나 믿음과 예배와 기도의 삶이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니엘 파워. 이게 다니엘의 파워인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의 파워가 영권이 어디서 생겼느냐?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영권은 아무나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 했다고 해서, 오늘 그냥 한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야,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지난주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죠. 1년치 다 한 겁니다. 예, 쏟아 부은 겁니다. 끝난 거죠 이제. 예, 왜냐하면 다 했으니까. 신년을 6일 동안이나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 받으셨겠죠. 할렐루야. 끝난 겁니다. 내년에 봅시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의 헌신과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예배로 마치 우리가 한 열흘치, 한 달치, 1년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뭐 내일부터는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시작하고, 예, 한 달은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고, 1년은 좀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면 오고, 그죠? 이런 신앙이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영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권, 다니엘의 파워는 어디서 생겼느냐? 평소에 경건한 삶이, 그의 삶이 전에와 같이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하루에 3번이든 몇 번이든 예배를 하며 기도를 하는 삶이 습관화되어지고 자신의 삶에 인이 박혀지고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근육이 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탁월한 넘사벽의 믿음의 사람,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 영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명품은 그냥 탄생하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른 게 명품이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명품 신앙 따라합시다. 나도 명품 신앙이 되자. 아멘. 명품 신앙이 되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들 예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왜 드립니까? 우리가 무슨 계급장 하나씩 높여가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빈들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거기서 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이런 경험들과 하나님을 향한 오직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삶의 고백들이 그때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 그러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들에서 명품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명품 신앙, 탁월한 신앙,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의 영적 파워가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생기게 되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사람들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뒤적하고 찾아내고 손때 묻은 성경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떠나지 않고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살피게 될 때에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해석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해석이다. 왜 해석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죠. 도전하게 되고 영권을 회복하게 되고. 할렐루야. 해석하지 못하면 여러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펼쳐진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으로 해석해내느냐? 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었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70년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돌이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영적 파워였던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 뭐라고요?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을 세우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세우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결단하고 세우고 기도하고, 이게 끊임없이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계속된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권 회복에 도전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권에 도전하자, 기도에 도전하자, 거룩함에 도전하자, 체험에 도전하자, 간증에 도전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나 이 도전하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을 뺐나. 그죠? 이제는 뭐 늘 보니까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만나시는 분들만 어떻게 뺐어요? 어떻게 뺐냐면요, 그냥 했습니다.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식단 조절했고 운동 시작했고 라면 안 먹고요. 예,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해야 합니다. 도전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선생님께 칭찬 많이 듣고 왔잖아요. 다 너무 좋아졌다고. 6개월 더 숙제 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시려면 해야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도전, 기도했으니까 도전이지, 그러지 말고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전에 하던 대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어제 하셨던 일 오늘 다시 하시고, 오늘 한 거를 내일 다시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합시다. 영적인 근육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영적인 근육도 경건함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약속이 영적인 근육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날마다 키워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을 키우는 근육이 이 큐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큐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목양실에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어서 잘 못 오시죠? 네.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딱 들어오셔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쪽 딱 들어오셔서 오른편에 맨 위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맨 위쪽에 이 작은 책자가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게 다 큐티 책이에요. 근데 큐티 책인데 이전에 있었던 거 많이 버렸어요. 얘는 많이 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뒤져보니까 제일 오래된 게, 지금 오래된 게 제일, 여기 제가 지금 남겨져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2013년 1월 큐티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 큐티예요. 딱 지금 10년 전 큐티.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터 큐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냐면, 제가 부목사 때 청년들을 담당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큐티를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믿음과 사역과 기도와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큐티에 늘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 삶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쓰고 사용하고 그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 말씀을 또 준비를 하고 모든 삶의 저의 영적인 그
저를 공급해주는 영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시작되느냐? 매일매일마다 20년 동안 빠짐없이 해왔던 큐티에 있어요. 제가 올해 20년차 목사거든요. 20년차 목사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로서 20년쯤은 사역을 해야 그 삶이 말씀이 삶에 녹아지고 삶에 녹아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과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 정도쯤은 걸려야겠더라고요. 보니까 한 20년쯤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아주 요즘에 누가 노래가 나는데 세핑이요? 세핑이라는 뭐 그런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뭐 세핑이 자꾸 왜 세핑 그러지? 새 것이라는 말이죠. 그게 새 것.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겪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교회를 통해서 이제 7년 동안 제가 이를 섬기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세월 동안에 제가 지금까지 녹아져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큐티가 녹아져 있는 말씀으로. 큐티가 근본이 된 겁니다. 큐티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과연 나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큐티를 통해서 제가 근육이 길러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교회 위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묵상의 힘이 설교가 돼요. 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요 묵상의 힘이 삶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고 저는 지금도 단언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과 힘과 영권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느냐? 큐티의 이 삶을 통해서 저는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단언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큐티를 어려워해요. 이 큐티라는 게 단어 자체가 영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성경책만 읽으면 됐지. 뭘 큐티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 큐티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냥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읽는 거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을 읽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로고스의 말씀. 이게 로고스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의 작업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냐면 로고스가 따라합시다. 레마의 말씀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로고스이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탁 다가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살리라 주님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건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것이 로고스이지만 그 로고스의 말씀이 언제나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시려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 생각, 따라합시다. 생각.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이렇게 두껍게 가지고 막 읽다 보면 읽는 것은 여러분들 은혜예요. 읽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단락이 있단 말이에요. 10절에서 20절 정도 사이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영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채우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 결단하게 되고 주님의 앞에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큐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큐티 여러분들 할 때 10분 이상 안 걸려도 돼요. 너무 많은 시간 안 쓰셔도 돼요. 말씀만 읽으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뭐 생각나신다면 찬송도 불러줬지만 먼저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뜻이 뭐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다가 하나의 단어에 꽂혀주셔도 돼요. 문장에 꽂혀주셔도 돼요.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오든 주님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통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쉽죠?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깨닫게 된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큐티책에다가 극적극적 되는 겁니다. 단 한마디 문장이라도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것도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큐티책을 펴셔서 오늘 하루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시면 되는데, 세상에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뛰고 오늘 하고 내일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하려고 하면 어제 거 해야 되나 오늘 거 해야 되나 걱정되시죠. 밀린 거 해야 되나 오늘 거 해야 되나. 그러나 어저께 하면 또 오늘 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따라합시다. 뛰어넘자. 열흘 안 하셔서 그러면 안 되지만, 열흘 안 하셔서도 열흘 앞에 거 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6일 동안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따라합시다.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몇 번? 3번은 도전해 보시라고요. 월, 수, 금.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몇 번을 해보시라고요? 3번. 근데 여러분 하다 보시면요, 띄엄띄엄 되니까 귀찮아져요. 그러면 매일 하게 돼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큐티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큐티는 따라합시다. 큐티는 아날로그다. 아날로그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을 많이 듣고, 또 여기저기서 방송을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간증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전부 다 디지털이에요. 그건 다 디지털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날로그는요, 내가 직접 듣고 써야 돼요.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이 나와요. 여기서 손글씨의 감성. 그리고 내가 볼펜을 바르게 하고 또 색을 입히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 영성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이런 그 레트로 시대에, 레트로가 유행하는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도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하셔야 돼요. 바로 이러한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적인 파워가 됐듯이 저와 여러분도 전에 하던 대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큐티의 삶에 도전해 본다면, 다니엘과 같은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탁월한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올 한 해 동안 큐티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큐티라는 것은 어떤 방법론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말씀과 기도와 결단과 이런 여러 가지 예배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 큐티를 한 달에 한 70여 권 정도 신청을 하거든요. 재고까지 남는 것까지 합해서 이제 생각을 해서 나가요. 올 한 해 상반기 중으로 100건이 나갈 수 있도록 부응해야겠죠. 여러분들 모두 다 한 것씩 다 가져가셔서 이제 큐티 쉬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큐티 말씀 하시고 또 새벽 예배에 또 말씀을 들으시면 그 큐티 말씀 내가 깨닫지 못한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틀어놓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날마다 병행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여러분 큐티에 도전합시다. 따라합시다. 큐티에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큐티 한 날과 안 한 날 차이를 느껴보세요. 그 광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큐티 한 날과 안 한 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삶을 사셔서 올 한 해 정말로 아름다운 밭을 넘어 숲을 향해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